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1장, 오늘은 2장을 봅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탄의 복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임마루에 하나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선호가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고 정산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합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던지요.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갔던 일행 중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겠느냐 청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 안 빌릴 수는 없고 해서 자기가 쓴 우산 중에서 다 부러진 우산, 낡은 우산 하나를 내어 그에게 주었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 줄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터인데 그분에게 내가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했더랍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 교회에 허름한 어떤 한 농가의 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팔레스틴 땅에도 이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만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건만은 여러분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오늘처럼 이브였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속에 등불을 켜놓은 듯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복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한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크리스마스 트리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마틴 루터는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손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나무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들, 제사장들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멀리 동방에서 이교를 숭배했던 이 이방인 점성술사들이 오히려 주님의 나심을 깨닫고 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에 부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성회도 참석할 수 없었던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저 멀리 있는 이슬람교들이나 불교들이 먼저 깨닫고 와서 주님을 경배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신앙의 공동체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니 신령한 눈이 떠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정치적 권력과 너무 깊숙이 결탁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시궁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장파로 분리되며 명분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었건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한 싸움일 뿐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메시아는 그들의 진정한 관심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먼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합독을 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벌 여러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역시 진실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참된 예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고 이로써 참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체는 따라합니다. 황금의 신앙. 여러분, 황금은요 부와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은요 찬란한 것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황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입니다. 때문에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표로 금반지를 서로 끼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후배 선배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초계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버리고 헌신과 순교의 세대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비록 삶의 위험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변치 않는 황금 신앙으로 주님만을 예배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모두 그 모습들 다 본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이시지만은 그 질문에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당히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신앙이 변질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변질된 신앙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귀하고 값진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거룩한 신앙들 여러분 다 소유하길 바랍니다. 이 황금 신앙으로는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저처럼 아브라함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견실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심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피곤하고 또 세상 일은 끝이 있건만은 주님의 일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 성경 볼까요? 고전 우리 15장 58절 부활절장인데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아연들의 주 이름으로 근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힘내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를 만드는 수성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더랍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성탄 전날 밤에 꿈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내일 성탄절 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런 꿈을 이 할아버지가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치는 성탄의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 성탄절에 특별하게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혹시 주님 오실까 몰랐어.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청소부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라고 그를 반갑게 맞아 드렸더랍니다.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한 누더기를 입은 어떤 여인이 혼이불에 어린 아이를 싸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하여 그 여인을 가게로 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할아버지는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만든 조그만한 신발을 신겨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꼭 맞았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한 떼의 거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거지들에게 스프와 빵을 나누어줬습니다. 거지들은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었고 할아버지도 기쁘게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예수님을 끝내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라고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고 하는 어젯밤의 꿈에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 찾아갔어요. 한 번은 정수보로, 한 번은 아기를 낳는 여인으로, 마지막은 무엇으로요? 거지로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거리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예수님을 접대하듯이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길. 할렐루야. 그런 복들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라도 천사를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모략의 신앙. 여러분, 모략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모략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뽑아내는 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기름의 한 부분인데요, 한 성분인데 어복이나 그리고 침상을 향기롭게 하거나 부인들의 품에 넣어 향수나 화장품으로 사용했던 값비싼 바로 예물이었습니다. 모략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시체에 그걸 바를 정도로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물론 값비싼 예물이었고 수입품이었기에 쉽게 구하거나 아무나 바르거나 버릴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바친 모략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한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모략과 같은 고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 성도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네온산이 찬란하고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향기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뒷면에는 썩은 냄새, 수많은 죄악의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여러분 겉은 말짱하고 찬란하건만은 뒤에 들어가면 얼마나 썩은 냄새들이 풍겨나는지요. 죄악의 악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맡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싸구리 향수 냄새를 뿌리고 뽐내고 다니기는 아닌지요? 아니면 더럽고 추한 오물의 냄새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는 그런 악한 냄새들로 진동하며 썩을 대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화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가야지.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썩은 향기를 품고 다닌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향해 비웃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향기를 가진 자는 특별히 자신 억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도 은은하게 그저 그가 가는 곳이 향기로 가득 차 있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향기가 뭐 자기를 뽐내던가요? 그저 가는 곳이 향기고요,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해서 모략을 드려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여러분 가득 채우시고 가는 곳마다 향기를 몽땅 여러분 다 풍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썩은 냄새 얼굴은 말짱한데 그저 냄새가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면 누가 그 옆에를 가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좋은 냄새 풍기길 바랍니다. 여사님과 인사합니다. 좋은 냄새 풍깁시다. 여러분, 더러운 냄새 풍겨내지 마세요. 얼굴은 말짱한데 여러분들 풍겨내는 것이 더러우면 누가 그 옆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언제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화장품도 써야 되고 향기도 써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얼마나 값진지요. 그 향기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가장 사랑 가운데로 행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5장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작가 메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메이는요, 젊은 시절 어렵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동화작가로 성공하려고 노력의 끝만은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동화작가로 정말 그렇게 노력의 끝만은 끝내 동화작가 유명한 사람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름도 없는 잡지에나 겨우 실릴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병을 얻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동화 한 편을 어느 날 발표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즐겨 부르는 로돌프 사슴곰의 이야기가 바로 이분이 쓴 글입니다. 로돌프는 유난히 코가 불고 친구 사슴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사슴이었습니다. 너는 왜 코가 붓냐? 이것 때문에 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슴이었습니다. 못생긴 빨간 코 때문에 외톨이가 되어 외롭게 살고 있는 어느 날 그 마을에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썰매를 끌어줄 사슴을 뽑기 위해 그 동네에 온 것입니다. 많은 사슴들이 저마다 영광스러운 산타의 썰매를 끄는 일에 뽑히려고 다 모여들었는데 뜻밖에도 누가 뽑혔을까요? 누들포가 뽑혔습니다. 누들포가 뽑힌 것은 강한 다리와 무엇보다도 붉은 코 때문에 그가 뽑혔습니다. 빨간 코가 산타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누들포는 친구 사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산타의 썰매를 끌고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는 신나는 일을 그가 마음껏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붉은 코 누들포 사슴은 곧 작가 자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작가가 끝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붉은 코 때문에 소외당하며 살았던 누들포 사슴에게 산타가 찾아와 썰매를 끌고 선물을 나눠주는 신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제자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탄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유향의 신앙. 여러분, 유향은 남부 아라비아의 특산물입니다. 특별히 남부 아라비아의 특산물은 바로 유향입니다. 이 감람과의 고목에서 뽑아내는 진액을 모은 것으로 신빛이 나는 향료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나 그리고 로마에서도 값비싼 사치품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모략은 정말 귀한, 유향은 그런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유향은 종종 등장하는데 향료를 말합니다. 예배 희생 제사용으로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기름으로 유향을 사용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유향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또 향기처럼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 속에 빠져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거기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천천히 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고 딱딱한 마음들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 돌 같은 마음들이 정말 옥토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중요한 의무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봅니다. 431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찬송하길 바랍니다.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탄 2부 예배,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기관들이 찬양하며 발표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항상 심사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기도와 찬양의 열매입니다. 항상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한 교회 모임에 언제나 심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길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 늘 게을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인 일에 심쓰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나는 예배 시간만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한 제사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지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드렸던 값진 예물을 우리도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구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 진실을 바라는 우리의 삶,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의 능력, 말씀의 기도,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탄의 날 고귀하신 우리 주님께 드릴 무엇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소중한 예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 앞에 정성껏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